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21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전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창조주 라는 제목으로 기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연의 사물은 영적인 사물의 매개체입니다. 자연의 사물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이 삶에서 얻는 경험은 말씀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세계를 영적인 왕국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비유는 인간과 하나님, 땅과 하늘을 한데 묶는 진리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 교훈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들고 특성과 능력을 부여한 사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완벽하게 창조된 사물들은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자연 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교훈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눈으로 지혜를 보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범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던 찬란함이 자연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지구는 죄로 손상되고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황폐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물 교훈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바른 이해력을 지닌 사람에게 자연은 창조주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러한 교훈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을 거의 식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움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뻐하고 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했습니다. 자연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제사 제도와 말씀까지도 너무 뒤틀려 하나님을 가리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존재하게 한 이, 즉 만드니 창조자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집은 건축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지 못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낳아준 분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하신 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살펴보면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질서정연하게 규칙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존재는 굉장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 지적 존재가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세상이 많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품성, 그다음에 그 능력, 지혜를 일부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살피면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광과 품성의 교훈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사실, 전지하다는 사실과 전능하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연계, 천년계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지내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살피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천년계 속에 있는 사물들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가 사물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들이 이 사물들을 통해서 실물 교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또 그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물들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안식일에,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힘드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후에 천년계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천년계 속에 나타난 교훈과 기묘함과 사랑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날씨도 좋으니까요, 나가보십시오. 산에 가시든 바다를 가시든 하늘을 바라보시든 길가에 핀 꽃을 보시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